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Riding Our Faith to 11번째 말씀 같이 나눌 텐데요. 먼저 본문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세가 태어났을 때 믿음으로 그 부모는 석 달 동안 아기를 숨겨두었습니다. 그들은 아기가 잘생긴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어른이 되었을 때에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이라 불리기를 거절하였습니다. 오히려 그는 잠시 죄의 향락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학대받는 길을 택하였습니다.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모욕을 이집트의 재물보다 더 값진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장차 받을 상을 내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잠깐 절망에 빠졌다가 부활하도록 합시다. 오늘도 말씀 속에서 모세가 잘생겼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신다고 하시지만 외모는 기본으로 깔고 그 다음에 중심을 조금 더 보신다 라는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구약은 뭐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너무 절망하지 마시고 우리는 신약을 살고 있으니까 조금 못나셨던 예수님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 믿읍시다. 아멘. 자,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닮아가겠습니다. 이미 닮았습니다. 예. 부인하고 싶으신가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 잘생긴 사람의 이야기는 오늘로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또 다윗이 남아있어서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니엘도 남아있는 것 같고요. 아직 많이 남았는데, 자, 오늘 본문 말씀부터 제대로 들어가 보도록 하시다. 우리는 믿음의 이야기를 쓰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것이다 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괜히 믿음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 아니거든요.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면서 믿음이 좋은 거구나,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구나 그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분명히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그 영향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더 깊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우리들의 삶에 여러 가지 영향을 주고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영향력은 선택과 거절에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선택하거나 믿음으로 거절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따라서 살고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이 결정하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분명한 믿음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내가 선택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내가 거절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를 판단하고 그 길을 따라서 사는 것이 믿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본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기준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따라가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믿음의 기준, 믿음은 내가 좋아하는 것만큼 믿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 믿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큼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모든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다. 그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공부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데, 그렇게 되므로 우리의 믿음이 분명한 기준을 갖게 되고 그 믿음의 기준하여서 우리가 선택하고 거절하고 하는 그러한 결정을 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바라보는 것이다. 눈을 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겠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나서 우리가 오늘 살피게 되는 것은 모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세에 대한 이야기에서 오늘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은 모세의 부모에 대한 일입니다. 모세의 부모가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를 믿음으로 숨겼다. 23절 말씀 한번 다시 볼까요? 23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태어났을 때
믿음으로 그 부모는 석 달 동안 아기를 숨겨두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이집트의 파라오는, 모세는 이집트에서 태어났거든요. 이집트 땅의 히브리 사람들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태어났었습니다. 그런데 이집트에서 살고 있었던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낳을 그 당시에 파라오는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점점점 강성해지는 것을 보고 그들의 강성함, 그들이 점점 강대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아들들을 다 죽여라. 남자 아기들을 다 죽여야 되겠다. 남자들이 없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에게서 태어나는 남자 아기들을 모두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부모가 아들을 낳고 죽이지 않았던 것이죠. 모세의 부모와 함께 히브리 산파들, 아기를 낳는 사람들을 도와주었던 산파들이 있었는데 그들도 마찬가지로 모세를, 또 모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그 아기들을 죽이지도 않고 신고하지도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한편 이집트 왕은 시브라와 부하라고 하는 히브리 산파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너희는 히브리 여인이 아이 낳는 것을 도와줄 때 잘 살펴서 낳은 아기가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어라. 그러나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으므로 이집트 왕이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하지 않고 남자 아이들을 살려두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습니다. 당시에 최고 권력자였던 파라오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아기들을 살려주었는데, 그렇게 아기들을 살려주었던 그 상황과 그런 환경 속에서 모세가 태어났던 것이죠. 히브리 산파들은 믿음으로 선택했고 믿음으로 거절했습니다. 이집트 왕이 명령한 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뜻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이집트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에게 분명히 선택과 거절이 있었고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들의 선택은 믿음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모세가 태어나서 석 달 동안 부모에게서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고 결국 모세가 나중에 파라오의 공주의 아들로 자랄 수 있는 길,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사는 길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 여러분이 선택하고 여러분이 거절하는 것에는 분명한 믿음이 작용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간혹, 지금도 자주 아니면 항상 세상이 보라고 하는 것에만 우리의 시선이 함몰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이 보라고 펼쳐놓은 그것만 보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진지하게 정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을 보고 무엇을 판단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겪고 있는 지금의 모든 상황도 그렇습니다. 세상의 힘, 권력, 그들은 자기들이 보여주고 싶은 것만 사람들에게 보게 합니다. 사실과 진실에 대해서도 힘을 가진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언론을 통해서 또는 언론을 통해서 사람들의 이목을 끌게 하고 거기에 집중하게 만드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고 우리가 살아왔던 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까지는 아니더라도,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까지는 아니더라도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사실이 무엇인지, 실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데 그것을 모르게 만들어 왔던 것이 이 세상의 힘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속에서 보이는 것만으로 생각하고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그런 시대에 우리는 그런 역사들을 지내왔고 지금도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보고 무엇을 따르느냐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모세의 부모가 단지 모세가 잘생겼으니까 그를 숨겨두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아무리 잘생겨봐야 악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잘생긴 아기 봐도 악입니다.
그 아기가 자라면서 얼굴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여러분 갓난아기 때 태어나서 여러분 부모들은 다 여러분 보고 잘났다고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되었잖아요. 너무 절망하지 마세요. 우리는 누구를 따라간다? 예수님을 따라간다. 예수님 태어났을 때는 잘났다는 생각을 기록이 없어요. 네, 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어쨌든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23절 다른 영어 번역에서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They saw he was no ordinary child. 평범한 아기가 아닌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모세의 부모는 아기가 태어났는데 평범한 아기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모세는 이미 형이 있고 누나가 있습니다. 부모가 아들도 낳았고 딸도 낳아봤었어요. 그런데 지금 모세가 태어나고 보니까 이 아이는 평범한 아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헬라어에서 쓰고 있는 아스테이온이라는 말은 beautiful이라는 말도 있고 proper라는 말도 있습니다. 아기에게서 아름다움을 보고, 또한 세상에 이런 아기는 없다, 그 독특함과 특별한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은 그들이 믿음의 눈으로 아기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부모는 아기를 믿음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이 아기가 다른 아기들처럼 버림을 당하거나 또는 파라오의 폭압적인 명령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정도로 그 아기에게서 특별함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실을 보게 되고 진리를 보게 되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중심을 보게 되면 그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되면 그것은 거절할 수 있습니다. 중심에 무엇이 있다는 것을 알아도 거절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 산파들과 모세의 부모는 파라오의 명령 속에 악한 것이 있다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거절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태어난 아기에게서 하나님께서 주신 뜻과 진실과 확실한 미래와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은 선택했습니다. 그를 살려두기로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온전한 아름다움을 보았고 그 아름다움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참된 아름다움을 볼 수 있다면 그 아름다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아름다운 것을 선택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참된 아름다움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요? 예, 이미 우리는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고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더러움을 씻어주시고 우리의 가려졌던 눈을 뜨게 하셔서 참된 아름다움을 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보혈로 우리의 믿음의 눈을 밝게 하시고 맑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서 예배하도록 주신 그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 아름다움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셨기에 우리는 그 아름다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선택합시다. 믿음의 눈으로 거절합시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두려움을 던져버리고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거절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모세는 파라오의 공주의 손에 의해서 구출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누이 미리암이 기지를 발휘해서 친어머니의 품에서 자랄 수 있도록 그러한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자라나는데 모세는 자신이 히브리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자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느 날 자신의 동족들, 그 히브리 사람들이 노예 생활을 하며 고통받는 것을 보고 그 문제를 자신의 힘으로 해결해 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앞장서 나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늘 24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어른이 되었을 때에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이라 불리기를 거절하였습니다. 이 말씀 속에 먼저 히브리서 저자는 모세에게 믿음이 있었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믿음을 어떻게 갖게 되었을까요? 모세는 그 믿음을 어디에서 얻게 되었을까요? 저는 분명히 모세가 엄마의 품에서 자라면서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들음에서 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기에 무엇인가 모세가 들었던 것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에게 믿음이 생겼다. 모세에게는 분명히 엄마가 들려준 믿음의 이야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모세는 선택했고 거절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좀 이상한 질문 던져봅시다. 모세는 기득권이었을까요? 비기득권이었을까요? 더 쉬운 말로 해줄까요? 모세는 금수저였을까요? 흙수저였을까요?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까? 자, 이런 답이 있을 수 있을 것이라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모세는 흙수저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석 달 이후에 금수저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금수저로 40년을 살다가 그리고 자신이 스스로 선택하고 흙수저의 삶을 살기로 선택했던 겁니다. 정리가 됩니까? 그런 거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세는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왜 자신이 살고 있었던 바로의 궁전에서 왕자 중에 하나 아닙니까? 공주의 아들이면 왕자로 자랄 수 있는 것인데 그 왕자의 길을 포기했을까요? 모세의 선택과 거절의 길에 작용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25절에서 그 믿음이 어떤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었는지를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11장 25절 오히려 그는 잠시 죄의 향락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학대받는 길을 택하였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러한 질문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요? 그 믿음이라는 것에 기준을 맞추면 내가 갖고 있는 기득권이라는 것을 다 포기해야 되는 것인가? 라는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25절에서 말했던 매우 중요한 조건을 꼭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세가 기득권으로 사는 것을 포기한 이유는 그것이 잠시 죄의 향락을 누리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득권의 삶을 거절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겠지요. 기득권은 죄의 향락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기득권으로 살면 다 죄의 향락에 빠지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대답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기득권이 되면 죄의 향락에 빠져 살 수 있는 가능성이 누구보다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돈이든 권력이든 누구보다 많은 것을 가진 그 순간부터 우리들은 죄의 향락에 더 가깝게 다가가기 때문입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죄의 그 힘은 돈이 있는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에게 딱 붙어서 그들을 무너뜨리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득권이라는 낱말의 뜻을 여러분 찾아보신 적 있습니까? 재밌는 정의를, 도대체 이런 정의를 누가 내렸을까 싶은 정의를 네이버 사전에서 찾아봤는데, 기득권이라는 낱말의 뜻에 정당한 절차를 밟아 이미 차지한 권리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정당한 절차를 밟아 이미 차지한 권리, 그것이 기득권이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왜 네이버 사전에서 정당한 절차라는 것을 그렇게 볼드체로 강조하고 있었는지, 기득권들이 한 짓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기득권은 정당한 절차라는 것은 결국 그들이 만들어 놓은 법 안에서의 정당한 절차였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대충 짐작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파고 들어가서 조사를 해봐야 되긴 하겠지만 대충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는 또 역사 속에서는 결국 그들이 만들어 놓은 방법대로 가지게 된 모든 권리를, 그래서 그들은 그 기득권에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 이후에, 기득권이 된 이후에는 죄의 향락에 더 가까워진다라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라는 것은 돈과 더 가까이 있고 죄는 권력에 더 가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역사적으로 그러한 일들은 우리가 다 보고 알고 있는 것이죠. 물론 돈과 권력을 가지고서도 죄의 향락을 멀리하고 의롭게 살려고 했던 사람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눈에 잘 띄지 않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은 그들은 엄청난 결단으로 포기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릴 수 있는 기득권을 아주 단호한 마음을 가지고 포기할 때 그들은 죄와 향락에서 멀어질 수가 있었던 것이지,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들이 가까이 올 때 그것을 아예 죄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돈과 권력을 포기해서 죄가 더 이상 다가오지 못하게 만들었던 사람은 극소수라는 것입니다. 누릴 수 있는 것을 누리지 않으려고 자발적으로 포기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의롭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돈이 주는 쾌락, 권력이 주는 힘을 자발적으로 멀리했던 사람들이 참된 의를 발휘하며 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제 생각만 말하는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자가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5절 말씀, 여러분의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 부자가 하늘나라에 가는 거 어렵다. 너무 이렇게 보니까 걱정하는 분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나는 부자가 아니니까. 축하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부자가 포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부자가 예수님께서 의롭고 선한 일이 이런 것이다라고 제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가진 돈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돈을 남을 위해서 쓰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돈이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돈의 힘에 그 부자가 끌려다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돈에게 굴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지낼 때 당시의 총독이었던 벨릭스라는 총독이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알고 또 그가 전하는 말들이 참 좋은 말들이라는 것을 알고 친하게 지내고 싶어 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관심을 기울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벨릭스는 그의 권력을 사도 바울의 무죄를 증명하는 것, 정의로운 일에 사용하는 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권력이 돈과 연결되어 있고 그 돈의 힘과 권력의 힘에 그가 끌려다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말씀에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며칠 뒤에 벨릭스가 유대 여자인 자기 아내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내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에 관하여 바울이 설명하는 것을 들었다. 바울이 정의와 절제와 장차 올 심판에 관해서 말할 때에 벨릭스는 두려워서 이제 그만하면 되었으니 가시오. 기회가 있으면 다시 당신을 부르겠소 하고 말하였다. 동시에 그는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하고 은근히 바랐다. 그래서 그는 바울을 자주 불러내어 이야기를 나누었다. 복음에 근접해 있던 벨릭스였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면 제일 먼저 만나보고 싶은 사람 중에 하나가 사도 바울일 텐데 벨릭스는 사도 바울을 가까이서 보았습니다. 마음대로 불러다가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정의와 절제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할 때 그것을 멀리했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돈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였던 빌라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말을 듣고서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주려고 힘썼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이 사람을 놓아주면 총독님은 황제 폐하의 충신이 아닙니다. 자기를 가리켜서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황제 폐하를 반역하는 것입니다 하고 외쳤다. 사람들이 자신들을 구원하러 유대인들 그들을 구원하러 온 예수님을 자신들의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죽이려고 했고 결국에는 자신들이 섬기는 하나님에게서 돌아서서 로마 황제를 섬기겠다고 하는 말에 빌라도는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그에게 예수님께 아무런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정의로운 판결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권력을 놓치기 싫어서 기득권들과 손잡고 예수님을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비슷한 이러한 장면들, 이 유대인들이 했던 망언들이죠. 예수님, 하나님 섬기는 백성이 로마 황제 그에게 절할 수 없는 것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 하나 잡아 죽이려고 황제를 따르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배반하고 하나님 배신하고 황제 따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그런 일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이거 얘기하면 또 얘기할게요. 네. 현 정권이 밉다고 현 정권이 일본에 대해서 대항하고 진짜 독립국임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앞장서 나가고 있으니까 결국에 무슨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친일 망언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황제가 신이라고 제 측근에서 들은 얘기입니다. 황제가 신이랍니다. 황제가 아니죠. 일왕이 신이랍니다. 일왕이 신이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일왕한테 대드냐고 하는 사람들이 한국에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입니다. 평범한 사람의 머릿속에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일본에 의해서 강압적으로 피해를 당했던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망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자기들의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고 하고 지금 정권을 미워하니까 그런 망언들을 막 쏟아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아니잖아요. 지킬 건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을 때 예수님에게서 죄를 발견했으면 예수님을 그 죄 때문에 처단하는 그런 일들을 가야지. 아니면 미우면은 그냥 죽이든지 그렇게 가야지. 이거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로마 황제만 섬기겠다고요? 우리에게 황제는 로마 황제밖에 없다고요? 하나님 섬기는 백성들이 할 소리입니까? 지금이나 옛날이나 인간들이 똑같습니다. 빌라도도 결국 자신이 가진 권력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정의롭지 못한 판결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빌라도는 무리를 만족시켜 주려고 바라바는 놓아주고 바라바는 강도입니다. 예수는 채찍질한 다음에 십자가 처형에 넘겨주었다. 이렇게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당했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돈과 권력이 그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게 할 때 주저하지 않고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의 길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선택했고 다른 일들을 거절했습니다. 다른 힘을 사용해서 그것에서 빠져나오는 것을 거절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26절 말씀,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모욕을 이집트의 재물보다 더 값진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장차 받을 상을 내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이 누릴 수 있었던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집트의 권력에 저항하는 모세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이스라엘의 구원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그 일들을 바라보고 그것에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지고 희생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말이 있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모욕을 이집트의 재물보다
더 값진 것으로 여겼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모든 권력은 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과 연결되어 있는 그 권력들을 모세는 포기했다라는 거죠.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모욕을 당하는 것을 선택하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길이 하나님의 나에게 가라고 하신 길이다라는 사실을 알았기에 그것을 거절했던 것입니다. 모세가 이집트의 재물을 그렇게 포기할 수 있었는데, 재미있는 결국에는 이집트의 재물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로부터 나올 때 이집트의 사람들이 막 그냥 줬습니다. 너희 다 가져가. 너희 다 가져가. 그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선택하는 것에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도 모세의 믿음이 그러한 선택을 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믿음은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모세는 이집트의 재물에 목표 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선택하고 따라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에게 있는 이 믿음,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그 믿음, 우리가 소유하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조금 더 제가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모세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나눌 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의 부모가 히브리 3:8 모세가 이어왔던 그 분명한 믿음의 모습, 그것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야 하지 않을까,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믿음으로 선택해야 하는 일, 믿음으로 거절해야 하는 일, 이 땅에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대충 살아도 되겠지, 대충 남이 입는 것 입고 남이 먹는 것 먹고 남이 하는 것 하고 하는 그런 생활을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너무 우리가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생명답게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뜻으로 온전히 이루며 살아가려면 그 믿음이 우리 속에 기준이 되어야 하고 그 믿음으로 우리는 선택하고 거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믿음의 사람들은 자발적 가난, 자발적 검소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무리 많이 있다고 하더라도 나보다 조금 더 약한 사람을 위해, 나보다 조금 더 고통받는 사람을 위해 사용해야 할 것이 있다. 나의 돈과 나의 힘, 그것을 위해서 조금 더 기꺼이 헌신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도전들을 지금 이 시대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포기해야 할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깊이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거절해야 될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정직하게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기만 바라보고 있다면, 나만 생각하고 있다면 포기할 것은 아무것도 생기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을 보는 눈이 우리에게 열리게 되면, 이 세상을 바라보는 분명한 바른 눈이 열리게 되면 우리는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도 분명히 생각할 수 있고 결단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 일은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도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길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길이기에 우리는 단호히 선택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단지 남들보다 비교해서 조금 더 비교적 선한 삶,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믿음으로 분명히 결단했느냐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을 행하면 고난을 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고난을 선택하고 편안히 사는 삶을 때로 포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정말로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불의한 세상은 선한 일을 하는 것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말씀, 어저께 묵상했던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었죠. 베드로전서 4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은 여러분이 자기들과 함께 그런 지나친 방종에 빠지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면서 여러분을 비방합니다. 세상이 의롭게 사는 사람들, 선하게 사는 사람들을 비방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불의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비방하는 겁니다. 자신들이 누리는 그 기득권에 올라갔던 그 방법을
선하고 의로운 사람들로 다 그쪽으로 가라고 이렇게 가야 맞는 거고 이렇게 가야 내가 네 편을 들어주겠다고 말하는 거죠.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온갖 비방과 모욕과 모함을 하는 그것이 세상의 일들입니다. 불의한 세상은 그렇게 사람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랑 똑같이 살지 않으면 인정해 주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그 길을 따르지 않으면 온갖 비방과 모함으로 무너질 만한 그런 공격을 당하는 것이 이 땅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도 나중에 어느 순간 성공해서 똑같은 그 기득권에 올라가서 그들이 살았던 방법대로 그냥 그렇게 살겠습니까? 아니면 지금이라도 거절할 것은 분명히 거절하고 새로운 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우리는 진지하게 이 결단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뜻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길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그동안 우리에게 제시했던 방법으로 그냥 대충 살아도 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전에 우리가 그렇게 살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닙니다. 이제는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전에 그렇게 살았는데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너무 갑자기 사람이 갑자기 바뀌면 일찍 죽는다고 하던데 그렇게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죽어도 괜찮습니다. 좀 확 변하고 확 죽지 뭐.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길이라면 그렇게 살아가야죠. 이 세상에 고통받는 이들은, 온 세상의 피조물들은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남을 간절히 고대하고 있는데 아무도 그들에게 이것이 새로운 길이다, 이것이 희망의 길이다 얘기해 주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요? 베드로전서에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었죠. 너에게 희망의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대답할 준비를 하라.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대답할 준비를 해야 한다. 대답할 준비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이 지식으로 되는 일입니까? 정보로 되는 일입니까? 아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삶, 자발적으로 검소해지고 자발적으로 가난해지기까지도 하면서 내가 갖고 있는 기득권들을 자발적으로 포기하기까지 하면서 고난의 길을 선택하고 그 길 속에 있는 선한 일들을 행하겠습니다라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되는 때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살라고 계속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믿음은 단지 나 천국 가는 것, 믿음은 단지 나 예수 믿고 평안함을 누리는 것, 믿음은 내가 세상의 사람들보다 조금 더 편안하고 조금 더 안락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고요. 믿음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셨는지를 바라보고 그리스도께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을 바라보며 모세처럼 그 길을 선택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의 큰 권력이 나를 짓누르려고 해도 끝까지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길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배워야 되는 것이고 그 속에서 발견한 진리를 마음속에 확정해 놓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더 좋아질지 더 나빠질지 그것은 하나님께 맡겨놓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 바라보며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믿음의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우리는 결코 이전처럼 살아갈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전에 우리가 살았던 죄의 향락을 과감히 거절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절할 준비하십시오. 거절할 준비하십시오. 우리 청년 여러분, 거절할 준비하십시오. 세상이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하고 어떤 것을 여러분들에게 쏟아부을지 모르지만 그것 거절할 준비하십시오. 단호하게 거절할 준비하고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거절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죄에 빠졌던 나의 모든 모습들을 다 벗어버리고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지름길이다라고 말하는 것 다 벗어버리고 바른 길을 걸어가 끝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고자 결단하는 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것이 시작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있는 지금도 이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거절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여러분, 자녀들에게 거절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것저것 다 해주지 말고 거절하는 것도 가르쳐 주십시오. 이거 안 된다, 이거 안 되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거절할 수 있는 거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면 아이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다 된다고 하지 마십시오. 왜 다 됩니까? 안 되는 것은 분명히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기준을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에게 그것을 거절하라고 말씀하셨는지를 그 이유를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방식대로 남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너도 똑같이 살고 너도 똑같이 성공해라,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렇게 살면 여러분의 자녀들 망합니다. 그리고 선택해야 됩니다. 믿음의 삶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으로 증거될 것입니다. 그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오셨을 때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길을 따라 살겠습니다라고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번도 그런 결정을 해본 적이 없으시지요? 말씀을 읽지 않으면 해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죠. 모세가 왜 거절했고 왜 왕자의 길을 접어두고 버리고 그 고난의 길, 히브리 사람들과 함께 모욕받는 길, 그 길을 걸어갔는지 알아야죠. 그래야 선택할 수가 있죠. 저는 여러분의 삶에 바른 선택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수많은 것들이 왔다고 해서 다 좋아하지 말고 다 받아들이지 말고 진짜 선택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선택합시다. 그래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거절합시다. 믿음으로 선택합시다. 모세에게 배운 이 믿음의 삶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적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선택과 거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주의 말씀 따라 선택하고 거절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